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엘림에 이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보면은 이제 신광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 신광야로 이끄실 때에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된 때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급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급하게 나오면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곳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문제예요. 양식이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일정 기간 못 먹고 못 마시면 몸이 약해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아내들한테, 특히 남편들은요, 못 먹으면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못 먹으면 굶주리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들 좀 잘 좀 먹이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정 기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고요, 결국은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 또한 물 못지않게 생명과 생존과 직결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비하이롯 홍해 바로 앞에서는요,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맛보았어요. 이처럼요, 이제 출애굽기를 쫙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사건 또한 하나 둘씩 많아져 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아서 알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잘 몰라요. 근데 신앙에 이제 그 연륜이 깊어지면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도, 그 지경이 점점 넓혀간단 말이에요.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또한 더 넘쳐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꼭 걸고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래요?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어서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걸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굶어 죽게 하십니까? 꼭 걸고 넘어지는 게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아니에요. 그래봤자 종이었어요. 그래봤자 노예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잖아요. 갓 태어난 그 핏덩이를 낳은 엄마가 직접 악어 밥으로 던져야만 하는 그 고통과 슬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로 인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죠. 그때가 좋았어.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그놈만 아니었다면, 과거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더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놈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현재의 생활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꼭 과거 탓을 해요. 이런 사람이 과거로 인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래로 인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과거를 인정해요. 그러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대신 미래의 지향적인 생각으로 현재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냅니다. 나의 미래는 밝을 거야. 하나님께서 사막의 물을 광야의 길을 내는 것처럼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현재를 즐겁게, 힘있게, 성실하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힘들지만 부디 미래로 인해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냥 냅둬요. 저를 봐요. 그냥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게 냅두고 저를 봐요. 깨우려고 하지 마요. 자꾸 부시락 소리 좀 내지 마요. 제 집중력이 자꾸 흐려져요. 제가 설교 중에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왜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디를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불신하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당장 불을 내리고 싶어요. 당장 내려가서 싹 쓸어버리고요, 깨끗이 청소하듯이 쓸어버리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몇몇 백성들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물론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마음을 먹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요 싹 쓸어버리고, 이게 무슨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맺었던 그 언약 다 취소해버리고, 이 백성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먹은 것은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 광야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묻어버렸다고 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마음을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스스로 그 마음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은 실행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먹을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냥 뒤에서 하나님 안 들리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7절, 8절, 9절, 12절 네 번씩이나 내가 원망함을 들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은 참으세요. 아직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아직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베푸세요? 떡을 배불리 주십니다. 고기를 배불리 주십니다. 여러분,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아빠, 우리도 좀 삼겹살 파티하자. 저 철순에는 그냥 가끔 가다가 외식도 하고 삼겹살 파티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기 한번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아버지가요 매일 들어올 때마다 삼겹살을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간 삼겹살만 먹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요 삼겹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이제 고기 되었습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나가보니까요 그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그 온 땅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인 여리고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매일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소산물 양식을 먹자. 그 다음 날부터 희한하게도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백성들로 먹게 하신 양식인 이 만나의 정체를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내산 가까이 그 시내 반도에서 스스로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타마리스크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우리 이렇게 무슨 나무 이렇게 딱 자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하얀 것이 나와가지고 그게 굳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무의 진액이 굳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그 타마리스크라는 나무에 벌레가 살고 있는데 그 벌레가
쌓아놓은 분비물이다. 어떤 사람은 그 시내 반도, 그 광야, 거기에서 자생하는 잡곡의 일종이다. 뭐 별 말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뿐이지 지금도 만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만나가 어떻게 생겼대요? 가시같이 작고 둥글대요. 그리고 서리같이 흰색이래요. 맛은 뭐래요? 꿀 섞은 과자 맛이래요. 여러분, 만나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만나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뭐냐? 그 뜻이에요. 만나가 이것이 뭐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모세조차도 단지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신 하늘 양식이라는 것만을 분명하게 알았지 정확한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뜻의 단어인 만나가 하늘 양식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호주에 가면은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있어요. 앞발은 짧고 뒷발이 길고 여기 배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새끼 넣어가지고, 뭐죠? 캥거루예요. 캥거루. 근데 백인들이요, 처음에 이 땅에 왔는데 이 희한하고도 신기한 짐승을 봤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저것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원주민들도 몰라요. 그래갖고 그 백인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몰라, 우리도 몰라,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우리도 몰라, 그 단어가 원주민 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캥거루,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 캥거루,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 짐승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캥거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정체를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하늘 양식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녁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 떼가 어디선가 날아왔어요. 가지고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땅을 메추라기 떼가 다 덮어요. 거기서요, 날 잡아먹으시오 하고 다 누워버리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가, 메뚜기가 아니고 메추라기 떼가요, 날 잡아먹으시오 하고 막 수없이 내려와가지고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저녁에 나가서 그거 주워오기만 됐어요. 그래서 털 뽑아서요, 삶든지 뭐 바베큐를 해먹든지 그렇게 해먹으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막 새떼들이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날 잡수시오 하고 그 땅에 전부 다 누워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뉴스 안 봤어요? 2011년도에요 누가 자료를 찾았더라고요. 2011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칸소 주에서요 5,000마리의 새떼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다 죽어버렸대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좀 가까운 루이지애나라는 곳에서도요 500마리의 새떼가요 갑자기 떨어져갖고 다 죽었대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한번 여러분들 가서 그 기사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다각도로 연구를 했답니다. 왜 이러는가? 갑자기 수많은 새떼들이 그냥 내려와서 날 잡수시오 하고 누워버리는가? 근데 지금까지도요 그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상이변 때문이래요. 무슨 뭐 계절풍을 타고 새떼들이 막 이동하는데 기상이온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얘네들이 막 푹 떨어져갖고 날 잡수시오 다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 뭐예요? 인공위성, 그 다음에 막 지구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무슨 파가 왔다 갔다 해요? 마이크에서 막 이런 데서 전자파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에게는 해롭지 않지만요, 인공위성이나 막 여기저기 통신 거기 전자파들이 새에게 팍 들어가면요 갑자기 얘네들이 행동 이상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전자파 때문이다 등등등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유를 아직도 모른대요.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때는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수사 기법이 막 개발돼 가지고요, 지금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과학 문명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진데, 성서시대의 메추라기 사건을 여러분 어찌 과학적으로 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면 이런 일들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아니, 자연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날 잡수시오 하고 새떼가 그냥 누워버리는 일.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만 오면은 벌벌벌해요. 이걸 믿어야 말지, 믿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요, 이 메추라기 만나 사건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특별한 기적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양식만 주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 시험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식으로도 산다가 아니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도를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법도,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요, 쓰러져. 여기서 쓰러진다고 번역한 단어는 뭔 말이냐면, 만나가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만나는요, 맷돌에 갈 수도 있어요. 삶을 수도 있고 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햇빛에만 노출되면은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내일 먹을 것을 미리 거두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내일 먹을 것을 미리 거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제 이틀째 했으니까 오늘은 안 나가도 돼. 하나님은 날마다 거두라고 했는데, 그리고 간밤에 거둬도 그 만나를 어떻게 먹으려고 봤더니요, 그 만나에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그리고 막 썩어갖고 냄새 나가지고 먹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켜야 될 법도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거둘 분량을 정해주세요. 얼마?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게. 이 오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릇을 생각하면 돼요. 토기로 돼가지고 곡식의 양을 재는 그 사발이에요, 사발. 우리 말 있죠, 돼. 한 돼, 두 돼, 한 말, 두 말,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오멜씩 거두래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식구가 10명이에요. 그러면 나는 10명 치분을 거두라는 거예요. 많이 거두어요.
근데 여기 박 목사님은 식구가 5이요. 그러면 이 박 목사님은 5명치만 거두래요. 그러니까 나는 박 목사님에 비해서 많이 거두어요, 적게 거두어요? 나는 많이 거두어요. 박 목사님은 나에 비해서 적게 거두어요. 근데 많이 거두어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적게 거두었는데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렇게 거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각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명령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오멜씩, 아니요, 나는 5 오멜을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거두라 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거두었다고 해서 여러분 며칠을 저장해 둘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겨요.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째 지켜야 할 법도가 뭐라고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3번째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6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래요. 6째 날은 그날만큼은 다른 날보다 갑절의 것을 거두래요. 왜 그래요? 7째 날인 다음 날은 휴일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래요. 그래서 그 거룩한 안식일에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만나가 어떻게 안식일인 줄 알고 그날은 안 내릴까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틀분을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침까지 저장해 두래요. 간수해 두라고 명령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도 신기해요. 다른 날은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6째 날에는요, 아침까지 남겨두고 다음 날을 위해서 보관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분명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7째 날인 휴일 안식일에 바구니를 들고 거두러 나가요. 거두러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빈 바구니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멜에 만나를 담아놓으래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 만나를 담아가지고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오멜에 간직한 만나는요, 증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았다. 그걸 후손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요, 후손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뭘 알려주냐면요, 뭐라고 만나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와중에도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듣지 않고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그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훈련시키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기름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들은 안 드려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런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헛된 일이에요. 만약에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집을 잘 지어놨는데 그 다음날 막 갑자기 우리 집 주변 거기만 태풍이 일어나고 막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가지고 내가 지어놨던 집 날아가 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그 고백의 말씀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누우면서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 못 받는 일 없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에 분명히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 보내주세요.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이 헛된 대로 소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떡을 먹어야 살아요. 분명히 물을 마셔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우리는 이날 먹어야 돼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우리가 푹 안겨가서 안식해야 되고 새로운 그 힘을 충전받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을 마셔야만 생존합니다. 먹거리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하늘 양식으로 너희들이 산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영의 양식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법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지만 남은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것 중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드릴 수 있게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지키고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